오늘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은 성도에 마땅한 의무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뭐라고 말씀하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한 자, 의인, 이 표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32편 11절에도 보면요.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리고 33편 1편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그리고 정직한 자들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벽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죠? 어제 말씀에 의인들아 라고 하는 자들은 사실 범죄한 자들이었지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에게 찬송은 마땅히 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찬양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찬양은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의무고 마땅히 행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잖아요. 많은 노래가 있고 그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찬양은 우리가 마땅한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노래하는가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 노래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세우고 이루시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찬양의 이유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를 넘어서 우리가 개인의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뻐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서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호와의 계획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세요. 그리고 누구의 계획을 세우세요?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뭐가 있느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복이 임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세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큰 역할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의 출발은 하늘의 신령한 복, 다시 말해 구원의 복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 속에 세상의 계획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는데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15절에도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하루도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16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대요. 구원은 우리가 군마도 군대도 아니다라고 17절에 말씀하세요. 그럼 누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이 저자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선언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여호와의 계획이, 세상의 계획이 무너지고 여러분을 때로는 미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서 여러분의 그 삶에 복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찬양이란 말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있는 즐거움이 나타남을 말하는 것이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는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마무리가 돼요. 우리가 흔히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무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불평도 많고 때로는 원망도 일어나고 또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바꿔가는 과정의 가장 큰 부분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가장 먼저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액츠라고 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액츠의 A는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한다. C는 compassion,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T는 thanksgiving,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S는 supplication,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한다. 그래서 기도에는 4가지가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그 처음이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라고 시작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삶이 회복되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우리가 어제 에베소 4장에서 우리 성도들 성경 공부를 했지만 우리의 말에 정말 세우는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